오늘 창세기 32장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는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는 것은 야곱의 존재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야곱은 둘째 아들. 그런데 야곱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나타날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복을 많이 받고 싶었고, 그래서 매사에 아주 욕심이 많았고 시기심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이 야곱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가정에 풍지풍파가 일어나고 아버지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축적했지만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버지와의 화해, 형 에서와의 화해.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형 에서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축적한 양떼, 소떼를 종들과 함께 에서에게 먼저 뇌물로 보내드립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반응은 형 에서가 자그마치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오는구나. 나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마음이 심히 두렵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부을 수가 없는 두렵고 답답함. 그리고 11절에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함은 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남은 소떼 양떼를 종들과 함께 다 야복강 건너편 에서에게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 여종, 부인, 11아들,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야복 나루토에 야곱 홀로 남게 됩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큰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애써 모은 재산 다 에서에게 보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뿐이었어요.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 홀로 남아 생각하니 후회되는 것도 많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가운데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밤을 지새우는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째로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했어요. 혼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종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야곱 단둘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가 진짜 기도죠. 사람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게 되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되고 사람은 혼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혼자 엎드려 보아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삶 속에 깊이 새겨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격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홀로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기도는 보면 철야 기도였어요. 오늘 어둠이 찾아오면서 날이 새기까지 밤을 지새운 기도.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을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할 수 있을까?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철야 기도가 한때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서 1시가 넘어서 2시가 넘어서 철야 기도를 계속했어요. 자그만치 새벽 5시까지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금요일 밤에 금요일 날 출근해서 일을 했을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가 되면 새벽기도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면 새벽기도 성도들과 함께 새벽기도로 철야 기도를 마치고 마친 후에 씻고선 출근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출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일찍 퇴근하면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는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토요 집회 가서 또 집회 참여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가고, 당시에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처럼 모두가 저녁 예배 드리던 시대,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다시 월요일 날 출근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철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한 번은 철야 기도하고 온 성도에게 직장에 가서 괜찮았습니까? 할만합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졸지 않았습니까? 이길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철야 기도의 열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걸 줄여서 심야 기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도 심야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심야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성도들도 있어요. 기도의 열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를 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니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야곱이 뚫고 나간 것은 문제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죠. 철야 기도하는 열심의 기도, 이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기도는 씨름 기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설치면서 철야로 기도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과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야곱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란 단어는 몸과 몸을 부닥치면서 구체적으로 힘을 겨루고, 그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건이 밤새도록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씨름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씨름 경기가 있으면 경기장에 관중이 꽉 차고, 천하장사가 되면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고,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씨름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냥 힘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해설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씨름의 기술을 보면 안다리, 바깥다리, 배지기, 오금 당기기, 별의별 기술이 다 있어요. 손기술, 박기술, 허리기술. 아마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배우진 않았지만은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치열한 몸싸움이 밤새도록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 몸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 결과는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무승부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쩔룩거리면서도 이 씨름판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그걸 붙잡고 놓질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승부는 무승부였지만은 몸싸움을 밤새도록 벌일 정도로 몸부림치는 씨름의 한복판, 씨름의 한판 승부, 치열한 씨름 기도가 밤새도록 진행할 정도로 야곱의 기도는 치열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은 새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날 때가 됐죠.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야곱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세상적 과거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야곱의 존재가 바뀌어요. 사람은 기도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옛사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야곱의 존재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가족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가축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야곱, 새아침을 맞이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희망으로 새아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위기가 복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치열한 씨름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복으로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아침이 되었지만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다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400명이 다 흩어졌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해봤자 어쩌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상황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것이 있었죠. 야곱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바꾸어 문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맞이한 새 아침이었지만은 변화된 야곱이 맞이한 새 아침은 그전과 다른 아침이었어요. 문제도 작아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왜 그랬을까?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두 형제가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해결되었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이미 해결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60이 넘으면 몸에 여러 가지 신호가 와요. 그래서 우리 60이 넘은 분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 후에는 약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약을 하나씩 꺼내서 먹어요. 육신의 몸에 신호가 와서 어떤 사람은 고혈압약, 어떤 사람은 비타민, 어떤 사람은 고지혈약, 이거 다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하나를 딱 꺼내서 남 보지 않도록 얼른 탁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약통을 꺼내서 점잖게 몇 알 넣어서 넣고, 어떤 분은 조그만 약백을 갖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약백 자크를 딱 열면 그 안에 약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약을 먹어야 건강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줍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엎드려야 될 때다. 야곱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호를 줍니다. 약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잘 보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자포자기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긴 방황 끝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여보, 당신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있잖아.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해 봤어.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그날따라 찔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맞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도 없이 했었어.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니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다 보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 발견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좋은 생각이 다듬어지면서 이 사람이 건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5년 정도 지나자 자신이 기업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구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호텔이 없을까? 여행을 하면서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는 호텔이 없을까? 좀 퀄리티 있는 서비스라는 좋은 호텔이 없을까? 좀 밝고 좋은 호텔, 편하게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술을 팔지 않은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체인점이에요. 창업자 캐몬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뭘까? 성도들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좋은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되는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좋은 성도가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기도하는 좋은 성도를 통해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돌파기도. 왜 그럴까? 2월 말에 새벽 총진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 총진군이란 준비 설교예요. 준비 설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가야 될 언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이제 다가오는 새벽 총진군에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을 총직결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요셉, 야곱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삶을 살다가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외롭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 철야하며 몸씨름하듯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